아픈 데 있으면 시험해보세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했다 하더라도 왜 주님은 모르신다고 그럴까? 나는 몰라. 왜? 이 패턴 속에 들어가지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익숙하니까 익숙한 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성경은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던 사울은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었던 다윗은 끝까지 있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 깨지면 됩니다. 아직 저는 제목도 얘기 안 했어요. 제목은 이제 내일이나 되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패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축복하셔서 나라가 번성하고 점점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울은 자기 패턴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패턴으로 갈 뻔했지만 인고조사 자기 뜻대로 한 번 했다가 크 다치면서 내 패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는 자기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는 무릎 꿇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찬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다윗한테 음성했을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제약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쳐준 울타리 안에 재어준 그 지대가 안전지대라고 시편에서 말씀하든 그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 음성 안 들으고 난 일어나지도 말아야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이제 여자분들이 요즘 제가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배웠어요. 이제 저 아내들이 이제 하여튼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하여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제 꽉 차 있거든요. 이게 계속 나는 나가 사는 사람이야. 주말 되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나도 설거지 놔두라고 하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설거지 좀 배워야 돼요.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설거지 하다가도 이거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패턴에 집중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도 패턴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면 깨달아지는 은혜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축복 있고 말씀 속에 저주 성경 불만을 내가 복가전을 네 앞에 둔다는 거예요. 아멘. 너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은 너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렇게 창조와 은혜와 분과 심판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품을 쉴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시는 일이 뭘까? 하시는 일은 이것 가지고 그분은 영이시지만 말씀하는 영이신데 하시는 일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근데 역사는 태초라고 하는 한번 무한대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편안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끊어지지 않는 무한대를 표시할 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어느 한 순간을 하나님이 딱 해서 이게 태초가 되게 하셨어요.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무한대 속에 있지만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게 언젠지는 몰라. 주님 오셔야 되고 천년왕국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판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가고 이 땅이 완전히 그 불에 녹는 것처럼 완전히 다 녹아져서 끝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시간의 시작을 태초라 그래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철학자들이 역사라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는 게슈이테 약자만 쓸게요. 게슈이테라는 말로 설명하고 하나는 히스토리에라는 말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 게슈이테라는 말도 역사인데 이 역사는 뭘 강조하는가 보면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의 역사예요. 그런데 히스토리에는 의미가 아는 시간의 역사예요. 타임의 역사예요. 자, 지난달이 지났지만 1919년 3월 1일 날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몰라요? 1919년 3월 1일 날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만선동이 일어났죠. 네, 그걸 우리 독립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시간의 역사는 1919년 3월 1일 날 이 남쪽 땅에, 북쪽 땅에 어디든 이 땅에서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타임 스케줄 속에 있는 시간의 역사 속에 1919년 3월 1일 날 이 땅에 독립운동, 만세운동, 태극기를 들었다. 그럼 의미는 뭐예요? 그럼 왜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하고 왜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시작했을까? 정확한 건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붙인 말이고 만세운동이에요. 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까? 자유. 네, 잃어버린 이 민족의 주권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의미야. 그게 의미야.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는 1919년 3월 1일로 끝났지만 의미의 역사는 지금까지 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십자가 넣어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는 여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그때 죽으셨어 분명히.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죄를 다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그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살리시사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죽고 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시간 역사 속에 예수는 지금도 2100여 년 전에 죽었어요. 시간의 역사는. 그런데 의미의 역사는 그가 죽음으로 죄를 정복하고 죄로부터 이기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모두게 승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0절 18절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이게 의미가 오기 때문에 3월이라는 만세운동의 의미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듯 십자가 사건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것이 내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니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 아멘. 여기서 부활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재림신앙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의미의 역사. 그런데 시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의미의 역사만 인정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런 역사는 없어. 그런데 시간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의미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어. 왜? 그렇게는 의미 두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산주의. 그게 사회주의.
그들은 시간의 역사는 분명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가 너를 왜 살려? 의미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미로 받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공전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이 부활시간을 가져야 주는 다시 오신다고 하면 반드시 재림시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과 그리고 부활신앙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없으면 재림신앙 못 가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설교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시간은 인정하는데 의미는 점점 약해지는 거죠. 남 탓할 거 없어요. 뭐 저기 이단들이 그 수구한다, 무한다 그래가지고 뭐 약해졌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외쳐야지. 반드시 우리 공중으로 들리면 안 된다.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천명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칼력한 내가 나를 데려가신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지고만 나가면 되는데 거기다 뭔 살을 자꾸 붙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 하신다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역사까지 하는가 보면 나, 개인, 그리고 공동체, 나라, 민족. 내가 어떤 공동체가 됐든지 이것까지도 다 뭐 하시는 분이요? 하실 수 있는 분이, 품을 수 있는 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지킬 수 있는 분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전도하기도 쉬워요. 아멘. 내가 전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요?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그 사람 뜻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두 가지만 이거 가르쳐주고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품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 해결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오기만 하면 그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만 믿으세요. 믿어야 해결받습니다라고 확 잡아 당기지. 안 먹힐 것 같죠? 근데 그게 먹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18장으로 싹 들어보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열왕기상 18장에 1절부터 나와 있는 쭉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뭄에 대한 문제죠. 가뭄에 대한 문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무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뭄이 생겼을 때 이걸 대처하는 방법이 이 문제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여기서 구분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별 구분 없이 세상 사람 하는 것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자, 문제가 있을 때 이 가뭄이나 열상 10편 보니까 이 아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아가요?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어떻게? 뭐? 그러니까 물 찾으러 다녀라. 사람까지 조직해서 물만 찾으면 된다. 사람을 풀어. 그런데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지? 무엇이 있어요? 없지요.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건데 엘리야는 여기서 Y를 찾습니다. 왜? 여기서 이걸 찾아요. 제가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도 패턴성으로 갖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어려워, 뭐 기도 부탁한다, 어려워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맞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기도하자. 기도하자가 왜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늘 역사에서 응답해주고 풀어줘. 이쪽으로 기도하자. 기도하자라는 말은 해. 이건 잘하는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이게 왜 가야 되는데 이게 how나 what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이제 왜 보면 왜 이 감옥에 있는가 보면 열왕기상 16장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느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이스라엘 다스리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자, 아합을 보니까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을 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합이에요. 아멘.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면서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누굴 섬겨?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뭐까지 나오는 거 보면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들을 섬겼다. 자, 그런데 아합이 누구요? 이방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선교했는 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앞에 여로보암의 죄라고 했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렸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6월절 제사 들어갈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지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에 그곳에서 살던 생각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못 가게 딱 막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한 거죠.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로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내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주신 그 계명을 이고 형상을 만들고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고 그 금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 저는 바알을 불러다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아세라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보면 여기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심령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또 아세라를 만들었으니 그는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노하시게 하셨느니라. 이거 삼국대 표현이에요.
노하는 게 아니라 요건 개혁 개정인데 개혁판만 봐도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했어요. 격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군대 갔다 와서 격발해 볼지 모르겠구나. 격발은 이겁니다. 개혁 성경에 보고 한글 성경에 보면 격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격발은 뭐냐면 이렇게 방아쇠를 땅 당기면 이 안에 공기가 갔다가 그 총알에 뒤를 딱 쳐서 총알이 빵 하고 나가는 그 순간을 격발이라고 해요. 아니면 활을 쭉 잡아당겼다가 여기서 손을 딱 놓는 순간을 격발이라고 해요. 막 하나님이 이제 격발하게 돼서 이제 이걸 싹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17장 1절 말씀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좀 더워서 벗을게요.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1절, 2절 말씀. 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내일 이어서 할게요. 자, 디셉 사람 길라세 보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간 거야. 찾아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면서 이렇게 했어요. 성경 눈치껏 찾아봐도 하나님이 가서 너 이 말하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러면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라세 보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런데 왕이 백성들까지 다 저렇게 만드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정, 그 누가 격발하는 그 심정이 품어지니까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없이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루가 없으리라, 비도 없고 이슬도 없으리라.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아합이 들었어요. 또 누가 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의 심령 가지고 확 외쳐버리니까 2절에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이 말을 썼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 요단아 그리시멜 가로 수고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여부려 나타나서 내 심정을 대신 말해준 그 이 엘리야를 그때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첫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주관할 때 뭐로 하시는가? 말씀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자꾸 정통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정통해야 된다. 말씀으로 들어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절이든 두 줄이든 한 장이든 10장을 읽어도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그 심정을 찾아내야지. 그 심정이 찾아지면 우리는 패턴에 안 돌아요. 그 심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심정으로 우리는 설교할 수 있고, 그 심정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심정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주는 양떼들을 우리가 하나씩 케어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품주정인 것, 그게 쉴만한 물거리인 것. 요즘은 제가 놀란 걸 봤어요. 제가 어느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와서 좀 분해를 좀 해달래. 그래, 알았다. 그래 갔어요. 갔더니 예배가 이렇게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돈을 줘. 어떤 사람은 5,0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3,000원 주고 돈을 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그 다음 시간에도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왜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3,000원을 주고 누구는 5,000원을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래. 그래서 목사님 왜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어떤 사람은 3,0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5,000원 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보였어요. 그러는 거였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흥한다고 오라 그래도 안 온대. 그래서 직분자들은 안 주는 거고 연세 드신 분 3,000원씩 드리고 멀리서 오고 5,000원씩 드린다는 거. 아 목사님 불연잼을 가지고 지혜롭게 쓰라는 게 이건가? 내가 민망해하니까 그렇게 일단 하면서 그것도 참 얼마나 목사님 심정이 그럴까 싶었어요. 왜냐면 목사님 대단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말씀 가운데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막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막 눈물이 찡해가지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눈물이 싹 없어졌어요. 목사님 우리 동네도요 어느 시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려면 교인들 안 옵니다. 우리 교인으로 오늘 왔었어도 옆 교회에서 더 큰 교회에서 거기는 10,000원씩 주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는 싹 빠져요. 할 짓일까? 그 퀘션 마크는 우리가 각자 갖기로 하고요. 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패턴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걸 할까? 큰 교회가 왜 10,000원씩 주고 그거 모을까? 작은 교회는 내가 이해가 됐지만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내가 이게 한 3,000~4,000 명 모이는 교회인데 오면 10,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10,000원 받으려고 거의 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같이 뭘 행사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그럼 여기 있는 양들은 뭘까? 누구야니까 도대체? 그 10,000원 받고 또 와서 앉아서 예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양은 도대체 무슨 양일까? 따라하세요. 미친 양. 따라하세요. 미친 양. 미친 양. 내일 또 시편 23편 드리고 하다 보면 조금 나와요. 그때 내가 왜 미친 양으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동의하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믿어주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것이 되어주고 레위마의 역사는 그냥 나와주세요. 나도. 레위마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제 영어로 갈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식으면 아멘. 죽을 때까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될 게 하나님의 심장. 아멘. 성경 가지고 성경 없이 기능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누구를 주관해? 나를 주관하듯 너도 주관하고 아멘. 우리도 주관해. 아멘.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은혜 주고 그분이 구원 주고 그분이 심판해 주는데 다 씻는 분이 다 아픔을 씻는 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다 지켜주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넌 축복이라는 거야. 아멘. 내 말을 네가 받지 않고 버리면 넌 저주라는 거야.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지금 쭉 나왔는데 우리 이거 누르면 그냥 나오는 거죠. 아까 그거. 예예. 예. 시작. 시작 누르잖아요. 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